기술이 우리 삶을 정말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인류의 미래를 두고 과연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과학과 신앙이라는 이 두 개의 거대한 세계관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지점, 한 과학자와 신학자의 아주 흥미로운 대화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대화의 시작점이 아주 상징적이에요. 한쪽은 반짝이는 최첨단 기술 전시관, 다른 한쪽은 조용한 전통 찻집. 이게 그냥 배경이 다른 게 아니고요. 이 대화의 핵심을 보여주는 장치인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앞으로만 달려가는 기술과 영원한 건 무엇인지 묻는 신학, 이 둘의 만남을 딱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 흥미진진한 대화를 제대로 따라가기 위해서 5가지 핵심 주제로 나눠서 살펴볼게요. 먼저 과학과 신학이 어떻게 만나는지부터 시작해서 유전자 기술로 새로운 인류를 설계하는 문제, 그리고 AI 시대의 사랑은 어떻게 될지, 더 나아가 기계 속의 영혼이라는 철학적인 질문까지 다뤄볼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인류의 종말에 대한 2가지 다른 청사진을 비교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과학과 신학의 만남. 이건 마치 우리가 미래를 바라볼 때 서로 다른 색깔의 안경을 쓰는 것과 같아요. 이 대화에서 나오는 모든 논쟁은 바로 이 2개의 다른 렌즈, 다른 관점이 충돌하면서 시작됩니다. 자, 한쪽은 진화론적 세계관이에요. 미래라는 건 과학적인 진보, 또 우리 인간의 경험, 이런 걸로 만들어 나가는 거다, 이런 시각이죠.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기독교적 세계관이 있습니다. 미래는 신의 창조라든지 성경의 진리 같은 훨씬 더 큰 틀 안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인간의 힘으로 미래를 개척해 나간다는 관점하고 신의 계획 안에서 미래가 펼쳐진다는 관점, 이 2개가 근본적으로 딱 부딪히는 겁니다. 여기서 과학자가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하나 들어요. 바로 감정의 법칙이라는 건데요. 훌륭한 셰프는 그냥 레시피대로 요리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기술을 이끄는 자신만의 철학이나 직관이 있잖아요. 과학자가 이 비유를 통해서 신학자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당신들의 믿음에도 과학 데이터처럼 모든 걸 하나로 꿰뚫는 일관된 철학, 그런 감정의 법칙 같은 게 있습니까? 하고 말이죠. 이렇게 근본적인 세계관의 차이는 곧바로 아주 구체적인 기술 문제로 이어집니다. 바로 유전공학이죠. 인류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우리 손에 쥐어졌을 때 과연 우리는 그 힘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과학자는 먼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영화 가타카를 예로 듭니다. 유전자가 곧 그 사람의 계급이 되어버리는 암울한 미래. 이건 기술이 어떻게 새로운 차별과 계급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우리가 가진 깊은 불안감을 딱 건드리는 거죠. 자, 이 불안감에 대해서 신학자는 무려 2000년 전의 텍스트로 답합니다. 유대인이든 그리스인이든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이 구절은요, 우리의 생물학적 차이나 유전자가 어떻든 간에 모든 인간은 근본적으로 똑같이 존엄하다는 아주 강력한 선언인 셈입니다. 기술이 인간을 나누려 할 때 신학은 인간을 하나로 묶는 원칙을 제시하는 거죠. 결국 논쟁의 핵심이 명확해지죠. 문제는 유전자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고민해야 할 지점은 질병을 치료하는 걸 넘어서서 인간을 강화하거나 개량하려는 시도라는 거죠. 도대체 어디까지가 치료고 어디부터가 강화인가? 그 윤리적인 선을 어디에 그을 것인가? 이게 핵심 질문이 되는 겁니다. 자, 유전자 문제를 넘어서 이제 대화는 또 다른 형태의 창조로 넘어갑니다. 바로 우리와 관계를 맺는 지능,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죠. AI가 우리 삶, 특히 사랑이라는 가장 내밀한 영역에 들어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서 정말 도발적인 질문이 던져집니다. 인간이 AI랑 진짜 사랑에 빠질 수 있을까? 이게 더 이상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시대의 여러 문화 콘텐츠들이 아주 진지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이기도 하고요. 그 대표적인 예로 영화 그녀가 등장합니다. 이 영화는 단순히 인간이랑 AI가 사귀네 이걸 보여주는 걸 넘어서 기술이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외로움을 파고들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죠. AI가 내 감정적인 피로를 완벽하게 채워줄 수도 있겠다는 상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신학자의 눈에는 이런 현상이 좀 위험해 보입니다. 마치 객관적인 진리라는 단단한 땅을 버리고 그냥 내가 행복하면 그만 이라는 주관적인 감정의 외줄 위를 걷는 것과 같다는 거죠.
절대적인 윤리 원칙보다는 지금 당장 나의 만족이 더 중요해지는 생태에 대한 비판인 셈입니다. 이야기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AI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와는 다른 종으로 인정받는 미래까지 상상하는 거죠. 만약에 어떤 AI가 나타나서 나는 기계가 아니다, 나에게도 인간과 동등한 권리를 달라라고 요구한다면 우리 사회는 뭐라고 답해야 할까요? 이건 우리 법과 윤리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엄청난 질문입니다. 유전자, 사랑, AI, 이 모든 논의는 결국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바로 기계 속의 영혼, 즉 인간의 의식, 인간의 마음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죠. 이 대화에서 가장 깊고 철학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과학적인 관점을 볼게요. 이 관점에서 보면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나 자유의지 같은 것들은 사실 신비로운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뇌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전기신호, 화학 반응의 결과물일 뿐이라는 거죠. 즉, 우리의 마음은 뇌라는 아주 정교한 생물학 컴퓨터가 만들어내는 현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학자는 완전히 다른 그림을 제시합니다. 인간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하는 모델인데요. 과학이 보는 건 눈에 보이는 몸, 즉 육과, 생각하고 느끼는 마음, 즉 혼까지라는 거예요. 하지만 신학자는 과학이 볼 수 없는 세 번째 영역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신과 연결되는 인간의 가장 깊은 핵심, 영이라는 영역이죠. 과학은 인간이라는 전체 그림의 일부만 보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영의 영역에 이마고 데이, 즉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신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이야말로 인간을 그 어떤 초지능 AI와도 근본적으로 다르게 만드는 핵심이라는 겁니다. 기술로는 절대 복제할 수 없는 인간만의 고유한 본질 같은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대화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행성 전체의 운명으로 그 시야를 넓힙니다. 대화의 마지막 장은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가장 현실적인 위협, 바로 환경 파괴에서 시작됩니다. 화석 연료를 너무 많이 써서 지구가 뜨거워지고 생태계가 망가지고 있다는 건 이제 과학계의 명백한 경고죠. 이건 인간의 행동이 만들어낸 위기 상황이고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대화가 정말 흥미로운 방향으로 확 바뀝니다. 현대 과학이 경고하는 이 내용 바로 옆에다가 수천 년 전에 쓰인 요한계시록의 한 구절을 딱 갖다 얹는 거예요.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와, 이거 정말 오늘날 우리가 겪는 폭염이나 지구온난화를 마치 예언한 것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과학적인 예측이랑 이 고대의 예언이 결국 같은 재앙을 가리키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좀 섬뜩한 가능성을 던져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보는 두 가지 해석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는 인류의 미래는 전적으로 우리 손에 달려있다. 우리의 탐욕이냐 지혜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관점. 다른 하나는 이 모든 게 신의 더 큰 계획, 일종의 심판이라는 신학적 관점이죠. 그런데 신학자는 이 두 가지가 꼭 다른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다고 말해요. 어쩌면 인간의 탐욕이 불러온 이 재앙이 바로 신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방식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 긴 대화를 따라오다 보면 결국 마지막에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기술은 우리 손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을 쥐어주는데 그 힘을 올바르게 쓸 수 있는 지혜는 과연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결국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도구를 만드느냐가 아니라 그 도구를 든 우리가 어떤 철학과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 기독교 세계관, 미래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를 오늘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게요. 이게 한 유명 텔레콤 회사에 근무하는 과학기술자 크리스천 씨랑 종말론 전공 신학자 오 교수의 대화록인데 형식이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네, 그렇죠. 저명한 석학 33명의 미래 전망을 담은 책 미래는 어떻게 오는가를 읽고 두 분이 대화를 나누는 형식이에요. 맞아요. 첨단 과학기술이 펼쳐낼 미래랑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놓고 정말 근본적인 질문들이 오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단순히 내용을 요약하기보다는 오 교수가 이 미래 기술들을 어떤 렌즈로 보고 분석하는지에 좀 더 초점을 맞추면 어떨까 싶어요. 아, 좋은 접근이네요. 그러니까 유전공학이나 인공지능 같은 최신 기술에 기독교의 핵심적인 믿음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 사고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자는 거죠. 바로 그거죠.
대화의 시작부터가 아주 인상적인데요. 과학자인 크리스천 씨가 과학 기술을 요리 기술에 비유하잖아요. 네, 그리고 신학적 통찰은 요리사의 철학인 감정의 법칙이에요. 맞아요. 수많은 과학적 사실들, 그러니까 레시피들 속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해줄 일관된 철학, 즉 신학적 통찰력을 찾고 싶다는 그의 요청이 오늘 우리의 여정을 이끌어갈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요리 재료, 바로 유전공학부터 시작해 볼까요? 유전공학자 프렌치 앤더슨의 견해로 논의가 시작되죠. 네. 앤더슨은 유전병 치료를 위한 기술은 꼭 필요하다고 말해요. 하지만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생식세포 자체를 조작해서 인간종을 개량하려는 시도에는 아주 큰 두려움을 표현합니다. 영화 가타카가 그리는 미래가 바로 그 두려움의 구체적인 모습이죠. 그렇죠. 그 지점에서 오 교수가 아주 강력한 신학적 원칙을 제시합니다. 어떤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는 구절이에요. 이게 단순히 2000년 전 로마 시대의 신분차별에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전자의 우열이라는 미래에 생길지도 모르는 새로운 차별 기준까지도 원천적으로 거부하는 선언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오 교수는 이 구절을 하나님 앞에서의 절대적 평등이라는 기독교의 타협할 수 없는 핵심 가치로 해석해요. 일종의 신학적 방패 같은 거네요. 네, 맞아요. 인간을 유전적 특성이나 능력, 효율성으로 평가하려는 모든 시도에 맞서는 거죠. 기술이 인간의 고통을 덜어주는 데 쓰이는 건 좋지만 인간 자체를 상품처럼 개량하고 등급을 매기는 순간 그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도전이 된다는 경고입니다. 결국 기술 자체보다 그 기술을 사용하는 인간의 동기와 세계관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로 들리네요. 맞아요. 이 유전자 편집 기술이라는 날카로운 칼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그 방향을 결정하는 윤리적 신학적 토대가 정말 중요하겠어요. 이런 고민은 다음 주제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인간의 고통이나 불편함을 기술로 제거하려는 욕망이 유전자뿐만 아니라 이제 인간관계의 영역으로까지 확장되거든요. 보조생식 기술 이야기로 넘어가는군요. 네. 경구 피임약을 개발한 칼 제라시 박사의 소설 속 장면이 인용되죠. 여성들이 여러 난자를 채취해서 유전적으로 가장 완벽한 걸 골라 출산하고 정자은행을 통해 남성 파트너 없이 아이를 낳는 미래요. 네. 그러면서 대화는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파고들어요. 인간은 왜 이렇게 갈등 많고 힘든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기술로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골치 아픈 인간 파트너가 필요하냐는 거죠. 사실 혹하는 질문이긴 해요. 내 말 잘 들어주고 화 한 번 안 내고 완벽하게 나를 위해주는 인공지능 로봇 파트너가 있다면 굳이 인간과 부대끼며 살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어지는 게 자연스럽죠. 그렇죠. 하지만 오 교수는 여기에 대해 관계의 최고 모델로 성삼위 하나님을 제시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요? 네. 완벽한 인격체이면서도 완전한 조화와 하나됨을 이루는 관계. 이게 바로 인간이 추구해야 할 관계의 원형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니까 우리 관계는 불완전하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바로 그게 핵심이에요. 오 교수는 인간관계의 갈등과 어려움을 피해야 할 버그가 아니라 오히려 나의 죄성과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는 영적 훈련의 과정으로 재해석합니다. 영적 훈련이요? 그리고 이 과정을 십자가라는 단어로 표현해요. 십자가요? 관계가 십자가다. 굉장히 강렬한 비유네요. 네, 편안함만을 추구해서 인간 파트너 대신 인공지능 로봇을 선택하는 건 관계를 통해 성숙으로 나아가는 이 십자가를 회피하려는 시도라는 거죠. 하지만 그 십자가를 피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오 교수는 경고해요. 그 작은 십자가를 피하면 결국엔 훨씬 더 크고 무서운 십자가, 예를 들면 극단적인 고립이나 존재의 의미 상실 같은 십자가를 지게 될 거라고요. 관계의 어려움이 사실은 영적 성장의 기회라는 통찰이군요. 불편함을 피하려는 욕망이 결국 우리를 더 큰 문제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경고네요. 맞습니다. 이 관계 회피라는 주제가 세 번째 논의인 인공지능의 지위 문제와도 직결되는 것 같아요. 네, 대화는 인공지능이 스스로를 인간과 비슷하지만 다른 종으로 인식하고 동등한 사회적 지위를 요구하는 시대로 나아가죠. 여기서 사이버 심리학자 셰리 터클의 연구와 영화 허가 아주 중요한 예시로 등장해요. 영화 허는 정말 상징적이죠. 주인공이 인공지능 운영체제와 사랑에 빠지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 영화에서 주인공의 친구가 했던 대사가 잊히지 않아요. 주인공이 AI랑 사랑에 빠졌다고 고백하니까 주변 시선 신경 쓰지 마.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행복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거든요. 바로 그 대사예요. 오 교수는 그 대사가 우리 시대의 정신, 시대 정신을 정확히 포착하고 있다고 분석해요. 시대 정신이요? 네, 객관적인 진리나 윤리 혹은 그것이 정상적인 관계인지 아닌지보다 나의 주관적인 행복감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최종 기준이 되어버린 사회를 보여준다는 거죠. 아, 그렇네요. 내가 행복하다는데 무슨 상관이야 라는 논리군요. 그렇죠. 이런 시대 정신이 극단으로 가면 인공지능과의 결혼이나 성관계 합법화 같은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종을 뛰어넘는 진솔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요. 네, 그런 아름다운 이름 아래 나에게 상처와 갈등을 주는 인간 배우자 대신 언제나 나를 위로하고 고통을 주지 않는 기계를 선택하는 삶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유토피아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분석이죠. 앞서 말한 관계의 십자가를 피하려는 인간의 욕망과 정확히 맞닿아 있는 지점이네요. 맞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소름 끼치는 분석입니다. 결국 이 모든 기술적 논의가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네, 네 번째 주제가 바로 그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죠. 이제 논의는 인간의 본질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향합니다. 언어학자 스티븐 핑커의 주장부터 나오죠. 네, 핑커는 언어는 생존 가능성을 높이고 유전자를 후대에 물려주기 위해 진화한 도구라고 주장해요. 더 나아가 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는 인간은 유전자 보존을 위한 생존 기계에 불과하다고 말하죠. 우리의 의식조차 뇌의 전기화학적 반응일 뿐이라는 철저한 유물론적 세계관이네요. 맞아요. 오 교수는 이걸 단순한 학문적 견해 차이가 아니라 세계관 사이의 치열한 영적 전쟁이라고까지 표현해요. 와, 영적 전쟁이요? 그러면서 스티븐 핑커의 주장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성경적 해석을 내놓습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요. 와, 현대 언어학 이론을 바벨탑 이야기로 반박한다고요? 이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접근인데요? 그렇죠. 핑커는 언어가 생존을 위해 진화했다고 봤잖아요. 네. 그런데 오 교수는 창세기 본문을 통해 이렇게 해석해요. 바벨탑을 쌓은 인간들의 동기가 뭐였죠? 흩어짐을 면하자였어요. 그게 바로 그들의 생존 전략이었던 거예요. 아,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한 생존 전략을 보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 그들을 흩어버리셨죠. 세상에. 그러니까 인간의 생존 전략이 오히려 언어의 진화가 아니라 언어의 분열을 가져왔다는 역설이네요. 핑커의 이론을 정면으로 뒤집는 해석이에요. 네, 그리고 오 교수는 이 분열된 언어가 다시 통합되는 종말론적 사건으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을 연결합니다. 오순절 사건이요? 네, 성령이 임하자 각기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하나의 메시지, 즉 복음을 각자의 언어로 동시에 알아듣게 되잖아요. 그렇죠. 바벨탑에서 인간의 교만과 생존 욕기 때문에 흩어졌던 언어가 오순절에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소통이라는 더 높은 목적을 위해 다시 통합된다는 겁니다. 정말 놀랍네요. 똑같은 언어라는 현상을 두고도 세계관에 따라 이렇게까지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다니? 그럼 이제 이 대화의 클라이막스로 가보죠.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오 교수의 최종적인 신학적 답변은 뭔가요? 오 교수는 조선시대화가 안견의 몽유도 원도를 비유로 들어요. 그림 왼편은 험난한 현실 세계, 오른편은 꿈속의 무릉도원을 그리는데 이 두 세계가 한 폭에 공존하잖아요. 네. 이것처럼 인간 역시 눈에 보이는 육체와 보이지 않는 영혼으로 구성된 다차원적 존재라는 거죠. 여기서 그는 영, 혼, 육이라는 삼분법적 인간 이해를 제시합니다. 이 영과 혼의 구분이 정말 중요해 보여요. 자칫하면 그냥 비슷한 말처럼 들릴 수 있잖아요. 맞아요. 오 교수는 이 둘을 명확하게 구분해요. 혼은 과학이 탐구하는 의식, 감정, 이성, 기억 같은 정신활동의 영역이에요. 아, 리처드 도킨스 같은 뇌과학자들이 말하는 의식이 바로 이 혼에 해당하겠군요. 바로 그렇죠. 그리고 이 혼의 영역은 초인공지능이 완벽하게 모방하거나 어쩌면 인간을 뛰어넘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잠깐만요. 그럼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혼과 영의 구분이 이 논의의 핵심인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한번 봐주세요. 혼은 과학으로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는 모든 것, 즉 우리의 생각, 감정, 뇌활동 같은 것들이고 초인공지능이 따라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죠. 네. 하지만 영은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물질을 넘어선 하나님과의 연결 통로 같은 개념인가요? 정확하게 이해하셨어요. 바로 그거예요. 오 교수는
인간에게는 초인공지능이 결코 복제하거나 소유할 수 없는 최후의 보루, 바로 영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아, 이 영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의 핵심이고 인간과 기계를 구분하는 본질적인 차이라는 거죠.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극화의 생기, 즉 히브리어로 루아흐, 영을 불어넣으셨다는 기록이 그 강력한 근거가 되고요. 아, 그렇다면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씀이 바로 이 죽어있던 영을 살리는 것과 관련이 있겠군요. 바로 그 지점으로 연결됩니다. 오 교수는 이 거듭남을 단순히 윤리적인 삶의 변화가 아니라 창세기 1장의 물질적 천지창조에 비견되는 영적 천지창조라고 해석해요. 영적 천지창조요?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죠. 네, 그렇죠. 오 교수는 이 태초의 모습과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시는 장면을 연결해요. 아, 요단강의 물 위로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성령의 모습이 태초의 수면 위를 운행하시던 하나님의 영과 겹쳐 보인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죄로 인해 혼돈하고 공허해진 죽어있는 인간의 영 위에 성령이 임하시고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생명이 창조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본질이라는 해석이에요. 와, 따라서 거듭남은 회개와 믿음을 통해 죽었던 인간의 영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구원의 사건, 즉 한 개인 안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천지창조라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뇌의 기능으로 환원될 수 없는 인간의 영적 실존을 설명하는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뇌과학이 설명하는 혼의 영역 너머에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살아날 수 있는 영의 영역이 있다. 이것이 인간과 초인공지능을 가르는 결정적 차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심오한 분석입니다. 이제 개별 인간의 문제를 넘어 지구 전체의 문제로 논의가 확장되죠. 마지막 주제인 환경 위기와 종말론적 전망입니다. 네, 오존층 파괴를 경고한 쇼우드 롤란드의 이야기를 통해 환경 문제를 다룹니다. 이건 창조 세계를 잘 돌봐야 하는 기독교인의 청지기적 사명과 직접 연결되는 문제죠. 여기서 또 한 번 대담한 시도를 하죠. 현대과학의 경고를 요한계시록의 종말론적 재앙과 연결시키는 거요. 네, 요한계시록 8장과 16장의 재앙들을 언급하는데 특히 넷질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라는 16장의 구절이 아주 섬뜩하게 다가왔어요. 저도요. 오 교수는 이 구절이 어쩌면 오존층이 완전히 파괴되어 태양의 자외선과 열이 그대로 지구를 덮치는 끔찍한 재앙에 대한 묵시적 묘사일 수 있다고 해석해요. 와, 여기서 중요한 통찰은 요한계시록의 심판이 가진 이중적 의미입니다. 한편으로는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의 끝없는 탐욕과 욕심이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기도 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과 인간 행위의 결과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하나의 사건이라는 해석이군요. 맞아요. 결국 궁극적인 희망은 인간이 더 뛰어난 기술을 개발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인류가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창조주께로 돌아가는 회개에 있음을 강조하며 대화는 끝을 맺습니다. 오늘 이 깊이 있는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오 교수가 대화 중에 밝혔던 가장 두려워하는 미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싶어요. 네, 그는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미래의 초인공지능을 신적인 존재로 인정하고 모든 결정권을 넘겨주면서 스스로 인공지능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노예의 자리로 내려앉는 것. 오늘 저희의 분석을 들으신 청취자께서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술이 우리의 편의를 넘어 인간의 본질과 선택의 자유마저 잠식하려 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당신이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는 무엇이며 어떻게 그 고유한 영역을 지켜나가실 것인지 말입니다.